아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까지 잘 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달려왔던 두 남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봤는데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문제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요, 드라마 같은 것을 또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요, 남녀가 반대를 무릅쓰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노라 라고 해서 끝나요. 결혼하면서 끝나는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서로가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항상 좀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부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싸우든 말든 사랑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과연 그럴까? 저는 거기서 항상 반대되는 거라고. 저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돼야지 왜 저기서 끝나냐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행복한 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 불행한 날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오해도 하게 되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네 글자, 유명한 말이죠. 부부싸움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이 딱 그 내용입니다. 아가서가 무조건 사랑하고 알콩달콩 너는 내 사랑이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내용만 있을까? 아니에요. 아가서 말씀에는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1절 말씀은 남자의 대사고요. 2절부터는 여자의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을 누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1절, 2절부터는 이제 뭔가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결혼 이후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절 보면은 결혼식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1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제일 뒤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뭐든지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결혼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결혼식 행복하죠? 야, 많이 마셔. 드디어 결혼을 했어. 꼴이 냈어. 근데 1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요, 성경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1절 말씀에는 치명적으로, 정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대본에 아실 것 같은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에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나와요. 내가. 나만 나와요. 나만.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가 결혼하는 건 나와 너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만 나오느냐? 나만 나와요. 나만. 결혼식을 하면 나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본은 어떻게 돼요? 왜 당신은 자기만 생각하냐고 대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1절에는요, 나 말고는 다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나도 좋고 너가 들어오는 게 참 귀한데 심지어는 여기에 뭐가 들어올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결혼 생활인 거죠. 이거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1절에는 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식의 문화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결혼식 여러분들 추세가 좀 그런가 봐요. 유행이 좀 그래요. 요즘은요, 주례가 없는 게 유행이에요. 주례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주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는 그런 요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결혼 생활이 참 위태위태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중간에서 개입을 하셨던 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로 되느냐?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완벽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네 거는 뭐가 되냐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잘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결혼식 하고 나서 기싸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부부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너냐 나냐? 결국은 뭐다? 나다. 내 거다. 절대로 여기서 지면은 안 된다. 평생 간다. 자, 여기서 1절을 통해서 남자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 2절로 들어갈 텐데 2절에는 이제 여자의 대사예요. 1절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5장 1절 제일 끝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친구들을 데리고 흥청망청했어요. 누가 제일 속상해 할까요? 당연히 신부가 속상해 하겠죠. 속상한 마음 담아서 2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2절 한번 그 신부의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결혼식을 늦게까지 했어요. 문제가 생겼지요. 여자가 먼저 들어가는데 들어와서 남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 열어주세요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사랑, 내 물건, 내 것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지금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지금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어요? 남자의 머리에 뭐가 송골송골 맺혔어요? 이슬이 맺혀버렸어요. 이슬이 맺힐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안 열어준 거예요. 나의 누이여 열어주세요. 안 열어줘요. 나의 비둘기여 열어주세요. 안 열어줘요. 나의 사랑이여 열어주세요. 안 열어줘요.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요. 왜? 남자가 지금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슬이 가득할 때까지인데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3절 말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3절 말씀이 자다가 하도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다가 가만 보니까 문 옆에서 남편이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열어줄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안 열어줄 거야. 연애할 때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장 열어주죠. 어서 오세요 하겠죠. 근데 결혼을 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 당신은 내 거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남편이 노래 부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온통 이슬 맞아가면서 제발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옷 입기 귀찮아, 발 씻기 귀찮아 그러면서 나가서 응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큰일이지요. 큰일이에요. 결혼 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나서 결혼 생활이 이렇다라는데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다들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다 귀찮아요.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집 번호키니까 번호키 몰라 알아서 누르고 들어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밥을 차려줘야 돼요? 잘 다녀오라고 배웅도 해줘야 돼요? 아유 왔다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이런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는 들잖아요. 상대방이 이미 내 소유물이니까 내 거니까 이미 내 거니까 내 건데 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이제 큰일 났습니다. 6절 말씀.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큰일 났습니다. 남자가 화가 났어요. 남자가 속상했어요. 열심히 축제를 손님을 응대하고 들어왔는데 안 열어주니까 남자가 가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여자가 어때요? 술람미연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놀란 거죠. 놀랐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늦게라도 문을 열어줬는데 없어요. 아유 늦게 열어줘서 미안해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늦어서 미안해 서로 그러면서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는데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 이구야 큰일 났네. 남편이 가버렸네.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네. 내가 정신이 나갔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1절과 6절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가서의 말씀은요. 남녀 간의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가서의 말씀을 절대로 남녀 간의 이야기를 끝맺으면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버리셨는데 그제 성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간절히 부를 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가 내가 결국에서 용건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급할 때에는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우리가 즉시로 그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후회하면서 이 여인이 뒤늦게 뛰쳐나가지요. 7절과 8절 이 남자를 찾으러 갑니다. 실성한 여인 마냥 막 뛰어가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쭉 넘어가는데 우리 7절 8절 안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실성한 사람 마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마냥 늦게라도 후회하는 마음 모아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성서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의 모습 같은 모습이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마음껏 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졌던 탕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첫사랑을 그대로 잘 간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요, 예배가 즐거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고요. 새벽이든 주일이든 주님 만나는 이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왕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이거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유 예배 꼭 한번 빠지면 어때? 예배 꼭 가야 돼? 새벽에 꼭 가야 돼? 요즘 유튜브 있던데 유튜브로 그냥 예배 보면서 참여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극성이야?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돼?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나태함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더 열심히 믿어야지요. 결혼했으니까 더 사랑해야죠. 더 책임감 가져야죠. 그런데 오늘 아가서 5장 말씀에는요, 결혼하고 나서의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의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일한 모습, 나태한 모습, 순간의 방심으로 찾아오는 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오래 믿어서, 하나님 오래 사랑해서 말씀 적당히 반응하고 적당히 사모하고 그저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된 사람인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 5장의 드라마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 10절부터 끝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후회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막 투닥투닥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16절 한 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제일 뒤에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일까? 남자가 어떤 마음일까?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남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구나. 내 후회되는 모습 다시 후회하지 않으련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반드시 찾아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백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게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나태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일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더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더 선명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위기, 나태함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가서 말씀 5장 말씀 통해서 이제 결혼했으니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사랑을 했을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전체를 덮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